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 왕이 성전을 완공하고 온 백성 앞에서 두 손을 들어 하나님께 드린 봉헌의 기도입니다. 이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기도는 단순한 감상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왕이 국가의 최대 사업을 마무리하고 드리는 그런 소감 또한 아닙니다. 이 기도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맺어져 있다는, 그리고 하나님이 신실하시게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자신들의 죄와 연약함에도 그럼에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깊은 신앙 고백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정말로 이 기도를 솔로몬이 즉흥적으로 그 당시에 드린 기도일까라는 겁니다. 아니면 시간이 수백 년 후 포로지에서 고통 중에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담긴 기도는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의도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바로 솔로몬 그 시대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미래의 죄와 실패, 또 심판과 포로됨, 그리고 회복까지도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46절 이하부터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마치 포로로 끌려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런 간구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솔로몬 시대는 가장 이스라엘이 부강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지 못한 그 상황에서 이 기도를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미래를 예언하고 드린 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 기도는 포로로 끌려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자신들의 고백을 그렇게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는 단순한 미래를 맞추는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겪은 고난과 포로 공동체의 회개,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절실한 신뢰를 담고 있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닌 바로 살아있는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성경은 단순한 역사책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기록이나 또 시대의 산물 또한 아닙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서 수많은 세대가 거듭거듭 지나오면서 신앙이 담긴 말씀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가 어떻게 신실하게 이어져 왔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복음의 책이 바로 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기도 역시 그러합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 봉헌 기도를 바탕으로 하면서 긴 시간에 걸쳐 공동체의 아픔과 회복, 그리고 신앙과 신학이 녹아든 언약의 기도가 바로 오늘 솔로몬이 드린 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지금도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은 계속해서 오늘 우리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한 가지 사실을 붙잡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며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서교회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언약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기도하고 깊이 소망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한번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고백으로 시작이 됩니다. 본문 22절에서 솔로몬은 성전 앞에 모인 백성들 가운데 서서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듭니다. 이 모습은 한 왕의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백성 전체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23절에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을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부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언약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가장 근본적인 관계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이 언약은 인간의 조건이나 능력에 따라 결정되는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에 따라서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주 실패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 언약을 잊지 않으셨고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 있다면 이스라엘은 진작에 그 조건으로부터 탈락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만의 일방적인 약속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늘과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다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신들, 우상들은 인간의 행동에 따라 변덕을 부립니다. 얼마나 많은 정성을 쏟느냐,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갖다 바치느냐에 따라서 복을 주고 안 주고 그런 신들입니다. 그러나 오직 성경의 하나님만이 조건 없이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십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완공하고도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24절에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아멘. 다윗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즉 내 자손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으며 내 아들들이 내 이름을 위한 성전을 지을 것이라는 그 언약이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신실함은 단지 다윗 왕조의 계승이나 정치적인 안정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역사 속에서 우리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구원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25절에서 26절에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는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다 함께 25절과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기도는 지금까지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이면서 앞으로도 언약을 지켜 주시리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은 앞으로 긴 역사 속에서 비극과 실패, 또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이 언약은 그런 절망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포기할 수 없는 그런 희망입니다. 성전도 왕도 나라도 사라진 후에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바로 백성들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신약 시대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고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살아있는 진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내가 얼마나 잘 믿었는가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약속을 지키시는지에 기초한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은 어려움 속에서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뎌지고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언약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러한 신실한 고백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그는 죄로 인해 무너진 현실 속에서 회복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언약 백성은 항상 은혜를 구하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27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성전 봉헌식에서의 축복 선언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겪게 될 죄와 실패 그리고 고난과 포로 생활까지도 바로 예언적으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2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아멘.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성전에만 갇히신 분이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장소와 환경을 초월해서 언제 어디서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28절 이후에 솔로몬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제시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개인과 공동체의 죄에 대한 용서입니다. 바로 31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죄를 지어 어려움을 당할 때 성전을 향해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를 용서하시며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연재해와 질병 같은 고난 속에서도 긍휼을 구합니다. 바로 3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뭄이나 전염병, 흉년으로 백성이 고통받을 때 성전을 바라보며 겸손히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은 문제의 해결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고 은혜를 구하는 자세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방인을 위한 구원의 은혜를 구합니다. 41절에서부터 43절까지의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기도는 이미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분이심임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는 가장 절정은 바로 이 전쟁과 포로 상황에서의 기도입니다. 44절에서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 전쟁에 패하고 이방 땅으로 끌려가 포로가 되었을 때에 그곳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해 돌아오면 용서와 회복을 베풀어 달라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단순히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바로 죄를 용서하시고 마음을 돌이키는 백성에게 긍휼과 회복을 베푸시도록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약 백성의 정체성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약을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기도는 단지 그 시대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훗날 포로가 되어서 성전도 왕도 다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실패했어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반복되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성전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사라져도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을 지키시고 돌이키시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실패와 고난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조차 흔들리고 기도할 힘조차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약의 백성은 그런 순간에도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나 신실함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성전이나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이 언약의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 백성은 실패할지라도 결코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멈추지 않는 백성입니다. 이 믿음을 꼭 붙들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회복의 강구는 단지 자신과 그 시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다가올 미래 세대까지 이 언약의 복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의 지평을 더욱더 넓혀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성전과 언약이 완성이 됩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이스라엘의 신앙 핵심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이 완성된 순간 백성은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감격을 누렸을 것입니다. 성전은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 언약의 중심이었고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영광스러운 성전도 결국은 파괴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 성전은 무너졌고 백성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성전이 사라지자 사람들은 고민했습니다. 성전이 없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끝난 것 아니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사라진 것 아닐까? 그런데 놀랍게도 포로 생활 속에서 백성들은 더 깊은 언약을 묵상했던 것입니다. 성전이 사라지고 모든 제사가 멈춘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는 단지 성전 봉헌 때의 한순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겪었던 그 고난, 그리고 회복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언약의 하나님을 증언하는 기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전의 의미는 바로 새롭게 해석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즉 제자들은 처음에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그분이 자신이 참된 성전이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영원한 중보자임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여기서 거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스케노오는 성막을 치다, 즉 성전이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더 이상 건물이나 장소에 대한 제한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재하셔서 성전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3장 16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제 성전은 예루살렘의 건물도 인간의 노력으로 세워진 집도 아닙니다. 성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임재로 우리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언약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새 언약으로 완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를 속량하셨기에 이제 우리는 장소나 절차 없이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솔로몬은 이미 이방인도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더욱더 분명하게 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제 모든 민족과 언어와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언약 백성의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건물로 지어진 성전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이나 헌신 또한 의지하지 않습니다. 삶이 무너지고 믿음이 흔들리고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과 회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는 이제 오늘 우리에게도 울려 퍼지는 언약의 기도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시 언약과 은혜의 백성으로 새롭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성전이 무너져도 삶이 흔들려도 오직 예수님 안에서 언약을 붙들고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기도를 통해 우리는 분명하게 한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언약이 솔로몬 시대를 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통해 오늘 본문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묵상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과 또 인간의 반복된 실패 그리고 끊임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복되는 역사였습니다. 백성들은 언약을 잊어버리고 배반하여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은혜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는 단지 한 시대의 기도만이 아닙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고난과 소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참된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셨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새 언약을 확증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은 건물이나 외적 조건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이 부족하고 연약하다라고 느껴지십니까? 신앙이 흔들리고 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실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돌이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언약을 붙드는 그러한 믿음과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회복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과 교회 위에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